네, 오늘 5월 30일입니다. 토요일 주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물을 거두었을 때, 추수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좋고 기쁠 때가 추수할 때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를 거두었을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좋을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 그 만물을 처음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라.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택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실로이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그게 예루살렘으로 변했습니다. 요즘은 그게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가지 못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벌써 한 3달, 2달이 넘어가고 3달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에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 심각한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2-3달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곳에 가서, 택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모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이런 명령을 여기서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신명기를 보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신앙은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각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기의 믿음을 함께 나눌 때 그 믿음이 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자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속히 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또 그만하고 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2종류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 말해야 될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으므로 우리도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은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대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이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8가지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첫 번째죠.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계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해야 할 말, 우리 조상들은 방랑하는 아람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내려가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데려가셨고 우리를 거기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 그 고백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으므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했고 우리를 괴롭게 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위엄을 행하셔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초기에 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7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이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람이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밭에서부터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에 살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소산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 고립되어져 있고 사업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민을 왔고, 이민 초기에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20년, 30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롭게 해주시고 이번에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 이민 왔고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고 또 현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주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